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또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도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10장이고 어느덧 이제 로마서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9장 마무리 말씀으로 세 가지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정비를 이제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그 포터 운전하신 기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분들이랑 제가 밥을 살 테니까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기꾼은 아닌데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밥을 사준다니까. 그냥 이제 국밥 한 그릇 옆에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먹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 양심이 있어서 공깃밥 추가, 저는 2그릇 먹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추가 비용은 자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터 트럭을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그날 이제 수리비가 한 70만 원 돈이 나왔어요. 이제 다 먹고 난 일인데 얼굴이 울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밥 먹다가 그분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자기는 이제 10분의 1로 줄었다. 집이 이제 서울인데 여기 인천하고 부평 여 지역을 물류를 한대요.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낮에 있던가 터져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모터 같은 거 고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설교하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 입으로 거지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이제 같은 또 물류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쉽지 않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뭐 학원, 학교 뺑뺑이 돌고 또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입시 전쟁에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고3인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입시 전쟁 끝나면 이제 행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생존 게임 또 있단 말이에요. 생존 게임 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바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예, 먹고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인스타나 뭐 SNS나 보면 다들 행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괴리가 느끼고,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 오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공이고 책임진다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래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러냐.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의 구조를 보면 결국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신앙의 사이클 같아요. 왜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내 꼴은 왜 그럽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신앙인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왜 저한테 이렇게 다 전부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9장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9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잘과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했는데 10장 가니까 누구 책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마치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놓고 자식에게 다 책임을 몰빵. 야 네가 공부 안 해서 한 거지. 아니잖아요. 엄마가 신부름 갔다 오라 해서 그 신부름 갔다 온 게 그게 성적에 영향이 미쳐?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준다? 우리 이제 백성에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9장부터 11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이 세계에 우리를 던져주셨는데 근데 왜 내가 책임을 왜 내가 꼭 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 입 다물고 뭐라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허물하겠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느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해놓고 결국은 책임을 우리한테 다 돌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0절에 가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거친 질문에
더 거친 질문으로 대답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되잖아요. 허허, 하나님, 네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오늘 9장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하게 살아가라. 우리 따라해볼게요. 겸손이 실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20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19, 20 시작. 혹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흥분하시느냐 누가 그 은수를 인정하느냐 하니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주인 나를 도와주시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19절을요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관찰하는데 왜 내 책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에게 반박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토기장이. 성경에 보면 유독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마다 무슨 글에 나오냐면 선지자 글에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 때 토기장이 그릇을 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싶을 때. 그래서 빚는 자와 빚음을 받는 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토기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토기인데 니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요? 아구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기왕 아구 만들려면 크게 만들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네 인생의 최종 설명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어떨 때는 아구가 작아 보이고 손잡이가 작아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설명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주권입니까? 귀 쓸 그릇이 있을 것이고 천이 쓸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서버런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왜 쟤는요 귀하게 쓰입니까? 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귀티나게 한 번 안 쓰이고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근데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우리 불만들은 무슨 문제였어요? 기능의 문제예요. 오늘 이제 진흙 한 덩어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같은 진흙.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원래 한 덩어리에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야, 네 인생 네가 지으려 해봐. 고작 그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소원으로 모래성 짓는 거랑 똑같지 않겠냐. 그 포크레인으로 두세 번 보면 그 바닥이 없어지는데 하루 종일 그 아이들 손으로 그 모래성 만든다고 해봐. 언제 다 짓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불편하고 지금 좀 우리가 좀 불만이 있어 보여도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는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하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비록 좀 답답하지만. 제가 이제 국동방송 있을 때 만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이제 20대 때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에 그 정말 젊은 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열심히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뭐 이제 선교 붐이 일어날 때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를 2, 3년 훈련 받고 이제 지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1년을 넘게 쉰 거예요. 3년 지나갔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지원을 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병을 이제 낫순다고 이제 돈을 다 쓴 거예요. 그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노가다 해가지고 돈을 모았더니 이제 나이가 이제 7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추천서를 안 써주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라고. 너 이제 30이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의 그 젊음의 시절을 다 보낸 거죠. 7년 뭐 고시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면 뭐라도 했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본인도 막 억울한 거죠. 하나님, 내가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7년간 내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7년간 뭐 하나 번 게 없어요, 하나님.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일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뭐 다문화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대요. 지역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선교지구나. 그러니까 8년차 되는 날 하나님께, 아,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 이곳이네요. 그러면서 다문화 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때 다문화가 얼마 안 됐군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문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문화 관련 정책을 하는 센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때 당시 7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다른 애들은요, 취업을 하니까 이 친구도 좋은 대학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갈 수 있는 스펙도 있는데 친구들 결혼식도 못 가고, 그 친구 말로는 친구들 보면 진짜 욕을 하더래요. 두 글자로. 뭐 신이라고, 땡신이라고. 왜냐면 엄마도 그렇게 보니까. 남들 보면 다 이제 뭐 백수인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절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원망했던 시간들이 거꾸로 생각했던 시간처럼 보인다. 사실 뭐 이사야 말씀을 봐도 이제 거꾸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16절 보면 우리 앞에 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리고 다시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토기장이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라. 자기가 마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참 지혜 없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을 7년간 뺑뺑이를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생각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없죠. 근데 이 패역하다, 이 하페카라는 히브리 단어가 상하가 전도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생각했다.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놈이 어디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부뚜막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도 내가 거꾸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문화를 섬길 때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면 그 7년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시받고 그 눈빛이 있을 수가 없더래요, 사람들이. 7년간 뭐 했는지. 그런 감정을 받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여드리냐면, 성경의 토기장이 비유가 어떤가를 봐야지 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지언정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없겠느냐. 자, 여기에 또 그릇이 나오죠.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할 건데,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200년 뒤에. 그런데 누가 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냐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벨론을 없애고 그 포로 생활을 다 없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백 년 뒤에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다 몰라도 어떻게 되죠? 불만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 할 때 이 질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다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4절, 6절인데 4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지면 진흙으로 만드는데 터진다. 그게 뭔가 만들다가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진흙을 다시 억에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회개하셔서 회복하게 한다. 그게 삼중정업이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빚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흙을 통해서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의 출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 호세아입니다. 우리 호세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보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답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수모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호세아도 지금 질그릇 그릇 토기장의 비유는 없지만 빚어진 자와 빚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앞에서는 주권, 하나님이 인내하심, 궁유를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궁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그런 분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죠. 지금 참고 버리시지 하시고 궁유를 하신 하나님이라죠.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너희 인간의 자유와 너희 인간의 욕구와 나의 사랑의 원리는 절대로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내 뜻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면서 왜 내 책임을 돌립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비록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젊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참 많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펙을 내가 좀 더 뭘 가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네 생각도 마찬가지다. 지금 네가 생각한 대로만 잘 되면 이제 내일 일도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토기장의 주권. 이 토기장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죠? 토기장의 인내.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죠, 궁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의 때에 하는 이 세 가지로 너를 섭리하고 이끌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침묵하라.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근데 엄청 어렵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궁유하시다. 그러니 거꾸로 마음, 패역한 마음, 못된 마음, 삐딱한 마음 가져서는 안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 조화를 이루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실력이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조물주는 조물주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이제 깎고 계실 줄 모르죠. 그죠? 깎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를 또 의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어쩌면 이 베베 꼬인 이 실타래가 풀릴 줄 모른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감사하게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 22절만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아멘. 그래서 이제 만일 동그라미 칠까요? 그래서 이제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그런 뭔가 조건이나 가정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진노의 그릇 그리고 어떤 그릇 있죠?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진노의 그릇, 만약 궁율의 그릇 이 두 가지를 불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노일까요? 궁율일까요? 사도 바울은 궁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멸망당하고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 다시 빚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진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궁율의 시간이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영광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영광받기로 준비된 궁율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영광받기로 한 그 궁율의 그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까? 우리가 아이돌 같이 얼굴이 잘생겼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진흙 한 덩어리.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진흙 한 덩어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같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쳐버리에도 정말 합당한 그런 존재인데 이 죄 덩어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다고요? 그릇을 빚으셔서 그 내용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죄 덩어리, 음란하고 이기적인 이 진흙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간장종지라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니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힐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부서져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긴 것인지 잘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을 무엇이냐고 하면 궁율이라고 합니다. 궁율. 궁율의 그릇. 그러면 궁율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그래서 바빙크, 맨 밑에 있는 그 말이 바빙크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바빙크가 뭐라 했냐면 궁율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3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죠. 하나님의 궁유를 담은 그릇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없이 이제 능력주의, 성과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가도 그 선착순으로 급식을 주잖아요. 일찍 가면 일찍 먹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서 내가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이 그릇은 우리니.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이 그릇도 지금 그 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인데 그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고 멀리 와서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그릇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담대하게 살아라. 이 마지막 본문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호세아에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 대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오늘 엄청난 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계속 글을 인용하잖아요. 선지서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그 9장에서 마무리합니다.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눅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남은 자다. 남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배교하고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해결을 정말 요청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 읽어본 것처럼 호세아죠. 근데 호세아야 네가 가가지고 걔네들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가서 이야기를 하거라가 아니라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음란한 여인과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면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정신분열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또 집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데려오면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근데 이제 아기까지 나왔어요. 첫째 아들이 뭡니까? 이스르엘. 이제 씨 뿌릴 때처럼 이제 흩어 뿌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음란하니까 너 확 흩어버린다. 노예로 보냈거든. 그리고 둘째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 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루하마가 국률이에요. 로루하마는 국률이 없다. 애기한테 너 국률이 없다. 그러니까 니는 국물도 없어. 그리고 셋째 애들은 뭡니까? 암미. 백성이 아니다. 너 내 새끼 아니야. 남의 새끼야. 실제로 호세아의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자식 이름을 조조하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정말 뭡니까? 이런 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국률이 없다. 백성도 아니고 흩어버린다.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세대를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에 보내졌을 때, 캠퍼스에 보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 자로 그리고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남은 자로 씨앗으로 세상에 남겨놨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다 살아남은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 바꾸고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are special.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들이 괴롭히고 또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그런 악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남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고 거룩한 자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나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은 자가 남은 찌끄러기 아닙니다. 찌꺼기 아닙니다. 남은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죠. 최종 승리자라는 거죠. 결국은 저 친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비웃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비록 아웃사이더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장의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사실은 이 9장을 교리적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선택과 애정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매분 매초 계신 것 같은데 왜 이 일은 간섭하지 않으시나? 결국 또 책임은 나한테 떠넘기면서 그런 우리에게 야, 너 진흙덩어리다. 너 토기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이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